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장소를 준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는 그 사실을 나누는 자리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요,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내 삶의 앞으로 생명 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을 누리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예배는 드리지만 이게 훈련이 되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매일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 살 때 부활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 삶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할 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년왕국에서도 능히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끄실 줄 믿으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저번 주부터 쭉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그 율법의 기준에서 탈락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냐?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기초적인 선생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자이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찌합니까? 이 율법 앞에 나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확실하게 드러났다면 우리는 주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통곡하며 자신의 옷을 찢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 빛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은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ut now,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사망의 결과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나타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아무 이유 없이, 값 없이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 의가 누구입니까?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요? 25절에 보니까 그 의는 예수라고 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그의 피와 이 화목 제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속죄 제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화목 제물의 원뜻은 사실은 속죄소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뜻이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끄시고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 안에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는 더 깊이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는 그런 놀라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는데요, 그 성소 안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속죄소가 되셔서 속죄소로 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속죄소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율법궤가 담겨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율법궤요. 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그 속죄소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겨있던 이 물건들은 그냥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상징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있던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40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이랑 만나러 간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자기의 모든 귀중품, 금귀걸이, 금가락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이 우상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들의 본질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돌판은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 그것을 바라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었던 그때의 모습, 철저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상을 그 율법 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만나가 담겨있던 항아리, 만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참 양식이었어요. 꿀과 같이 단, 매일 내리는 그들을 살게 하는 양식이었는데 그들은 그 만나 또한 메추리도 주셨죠. 그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합니다. 옛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이런 것들 이것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인된 모습을 상징하는 만나를 나누는 항아리가 거기 담겨 있었어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속죄소에 담긴 물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물건을 볼 때는 거룩하다, 참 의다라고 보실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인간의 죄된 본성만 보이는 실패한 그들의 어둠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물건들이었다. 근데 그 속죄소에 그것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금판이 있고 그 금판에 조각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룹이었는데요. 두 그룹이 그 속죄소를 이렇게 덮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흠없는 제물을 잡아 그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려요.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 회개에는 참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피가 되셨다. 그 속죄소를 덮는 피가 되셨다. 즉 화목 제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죄소를 위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피가 없다면은, 그 희생 제물이 없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본 인간의 죄, 사망만 보실 것입니다. 그 사망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뿌려진 뭐를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희생 제물을 보시고 즉 예수를 보시고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이제 보시지 않으시는 거.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그 피로 인하여 희생 제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것. 이제는 말이죠. But now. 그래서 전 어린이들한테 이 복음의 이 귀한 진리를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쓰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으로 보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로만 보이는 거. 와, 이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지 또한 사실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저의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그 과거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입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시지 않고 그런 우리의 존재를 보시지 않고 나와 예수랑 죽었고 다시 사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 영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실로 믿고 받아들여 이 사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라는 21절의 이 시작의 이 선포를 항상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저항입니다. 사단 마귀는 가만히 냅두지는 못해요. 이제는 전의 모습을 우리를 자꾸 보게 합니다. 살게 합니다. 너의 행위를 보아라. 너의 상황과 환경을 보아라. 너의 옛사람을 보아라. 그런데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처리됐고 십자가 안에서 처리됐고 이제는 부활된 우리의 모습은 새 생명으로 위치가 바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말이에요. 사단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자꾸 너는 옛사람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래 나는 그런 자이지만 이제는 아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런 표현처럼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얼굴에 철판을 깔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해요. 맞아. 나 죄인이야. 너도 알지. 우리 가족도 알지. 내 친구도 알지. 내 지인들 다 알지. 나의 모습을. 내가 무슨 복음 전도자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선교사야. 라고 말할 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는 아니다.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 화목 제물의 그 속죄적인 의미만 이 화목 제물에 들어지지 않아요. 이 화목이라는 말 자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대요. 그의 믿음을 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한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와, 하나님과 우리가 벗이 되었대. 저희도 세상에 정말 우리에게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정말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나의 존재를 다 털어놓고요, 나의 그 내면을 다 들춰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참 친구라고 해요. 그걸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 말이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가치를 내어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기준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벗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한 오랜 시간 보지 못해도 만나기만 하면 친구라는 벗이라는 이유로 하나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라고 해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벗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도 이해할 수 있고 한 몸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는데요. 근데 이 일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허락하신 의가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부터 이 의가 이미 나타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드러나고 계시되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복음이 감춰져 있고 신약은 복음이 계시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춰져 있었지만 감춰져 있다고 복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훤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감춰져 있었고, 그 복음은,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을 통하여 그 의가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들 통해서 그 의가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말해요.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에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나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그 제물이 나 대신 죽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올려 받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속 증거되었어요.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말이죠. 그렇다 함은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은 구약 때부터,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하나님이 태초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살아나갈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지 않고 갑자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럼 사실은 앞으로 미래도 되게 불분명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미리 창조 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 또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방향으로 다 가게 하실 것.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삶. 거기로 우리를 다 이끄실 것이라는 것이. 다 때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요. 그래서 이미 구약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에게 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또 말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는데요. 제가 이 멕시코 땅에 와보니까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과는 정말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자. 생긴 것도 너무 다르고요. 피부색도 다르고요. 쓰는 언어도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살아가는 환경도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영혼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셨다. 참 저는 이 말을 듣고 여기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몇 가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여기서 버스로 한 4일 정도를 가야 되는 곳에 살아요. 멕시코 내륙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얘기하다가 너희가 정확히 어디에 사냐 지도를 보여달라고 해서 인터넷 지도로 봤는데 정말 먼 곳이고 산 중에 있더라고요. 원주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 반대편에 넘어 살고 있는 이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겠구나.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고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화요일마다 저희가 이 원주민들과 예배하고 복음을 나눴어요. 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하고 했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 그들이 걸어올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3주 전부터요. 한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모이는데요. 이제 거리에서 그들 사는 마을 앞에서 이제 테이블을 깔아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도 준비해서 제가 전하고 찬양도 하고 멀고도 나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은 이렇게 우리 도처에 있구나. 각처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 참 주위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차별 없이 모든 영혼들이 허락된 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를 때면요, 우리가 입을 때면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큰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의의 출현, 이것이 우리에게 출현되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출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날마다 전하고, 예수가 이제 곧 오실 건데요, 이 땅에 임하실 건데요, 그때 우리가 이 의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슬기로운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한다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에게 전가되어 이 의가 나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눌 때 그 의는 커져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에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받았다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의가 나에게 나타내어진 바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죽은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의의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 중에 속는 것이 내가 높아져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받아야 될 것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의 법, 거저 주신 것,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것. 분명하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자들 중에 혹여나 많은 사람의 관심과 높임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이셨는데요, 표본이셨는데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밟힌 자였고요, 침뱉음을 받은 자였고요, 욕먹는 자였어요. 그리고 결국 죽는 자였어요. 우리 모두 그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 많은 자에게 환영받는 자가 아니라 많은 자가 관심 없지만 한 분만 관심 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만 관심 받는 자, 그게 바로 예수였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시며 조금도 구비함 없이 완전하게 하시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 그 완전은 세상의 기초로서의 가치로서의 기준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심으로서의 완전의 모습, 내가 없는 모습, 철저히 예수만 드러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여 의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 의 가운데 살아나가는 모든 영혼들과 존재들과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